예수님께서 하늘로 과연 올리우셨느냐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진실로 오늘날도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느냐,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사심이 나타나지는 이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분은 실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셨어요. 그 중에 3년의 생애는 공생애라고 하지요. 본격적으로 주님이 세상에 오심의 삶을 살아갔던 생애가 3년의 생애지요. 3년 동안 그분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또 갈릴리 주변에 이렇게 거니시면서 그분이 움직이셨어요. 그 움직이심 속에서 수많은 역사들을 행하셨죠. 수많은 이적도 나타내셨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명히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분명히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 믿음이 뭐냐?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것을 믿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반드시 사신 것을 믿으면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럼 왜 죽으셨느냐? 그분이 오셔서 왜 죽으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죠. 그분 자신을 죽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고 멸망의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죽으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반드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우리가 믿어요.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그분은 하늘로 오신 것이 진실이에요. 그분은 전능자가 오신 것. 하나님이 피를 쏟는데 누구의 피를 쏟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를 쏟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대 오심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이렇게 됐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셨어요. 오늘 이 같은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5장 30절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건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라 믿을 수 있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우셔서 우리의 임금과 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로 올리우신 것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진실인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그랬어요. 다 보는 데서 올리어 갔어요. 갑자기 없어지고 그분이 승천하셨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 보는 데서 얼마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봤느냐? 500명이 적어도 봤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아마 그 보았던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 500명이 일시에 부활한 모습도 보고 하늘 올리우신 것도 본 자들은 정말 가슴팍이 뛰었을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파되니까 수천 명씩 몰려오는 거죠. 왜? 봤다는 사실이죠. 그분을 봤어요. 그러니 어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3,000명, 5,000명 막 들어오는 거죠. 오늘날도 만약 그런 현장 우리가 봤다 한다면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500명이 친히 보는 데서, 저희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 이 사실이 얼마나 분명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내 말을, 이 편지를 받아주는 너희들이 있는 동안 지금 절반 있는 정도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진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느냐라고 하는 사실들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래서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시에 보는 상황 앞에서 저희가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가셨다. 그리고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한참 쳐다본 거지요. 여러분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을 정도 같으면 한참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행기가 높이 떴을 때 구름 속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갈 때 가만히 갈 만큼 다 쳐다보고 있었던 거지요. 보이지 않을 때까지.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지금 주님이 갑자기 하늘로 올려가는데 그 현장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다 지켜봤어요. 마침내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때까지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예수님의 승천하신 게 얼마나 진실인가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한 500명이 봤지만 한 120명 정도는 야,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반드시 내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120명 정도는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자라고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폭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사람들 120명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3절 14절 보면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이 다락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 11명은 지금 거기 다 모였죠. 가룟 유다는 뭐 이미 죽었으니까. 그래서 11명의 제자 다 거기 모였는데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 그러니까 뭐 120명을 다 기록할 수는 없지요. 근데 제자들이 모였고 거기에 지금 다른 여자들과 또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거기 모여들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활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일컫는 이 동생들은 전혀 믿지도 않았지만 지금 부활을 목격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여기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엊그제만 같아도 우리 형이 지금 미쳤는가 보다고 이렇게 했던 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형을 잡으러 다녔죠. 야 그만하고 빨리 집에 가자 잡으러 다닐 정도로. 그런데 그런 동생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하늘로 올리우심을 목격한 후에 집으로 갈 수가 없죠. 여기에 다 같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0명은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120명 정도가 남아서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일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참 간절함을 가지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려 했으니까 그 몇 날이 며칠이 될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분명히 몇 날이라는 걸 보니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 날까지 잘 기도하자. 이로부터 능력이 피어질 것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실 것이다. 이 사실들을 믿고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승천하신 이 모습들이 얼마나 진실 있게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남아서 기도하기를 갈망했겠어요. 아마 이들은 적어도 몇 날 하니까 한 3, 4일이면 되려나 싶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11일이나 되어서야 비로소 성령이 역사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약속하신 성령이 드디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요엘 선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말세에 반드시 내가 내 영으로 모든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제후의 마지막은 언제 올 것이냐?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마지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족속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준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이 해가 빛을 잇고 달이 다 빛을 잇고 어두워지고 바로 이 날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약속의 성령이 이미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어째서 그럴까? 내가 가면 반드시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가 오시면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올 것이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다시 온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가시면 누군가가 오는데 그가 누구냐? 이 성령께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이 육체로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과 만나려면 다 1대1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를 기다려야 되고 때론 사람들이 많아서 만날 수도 없을 경우도 있고 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동시적으로 그분이 우리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분 오지 않을 것이고 내가 가야만 온다. 여러분 이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보면 알듯이 그분이 가셨다는 사실이 분명한 건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오신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주님이 가시면 반드시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분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믿을 수 있는 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도 않는 일을 뭘로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반드시 나에 대해 증거할 것이다. 어떻게 증거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담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전하게 하세요. 나를 통해서 말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시는 역사예요. 그럴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을 또한 깨닫게 하시는 역사도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어요. 그게 복음이 들려올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를 주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역사가 그대로 다 되어진 역사지요.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안 가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만 이미 역사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움직여 나갈 때는 주님의 지금 명하심을 받고 움직여진 거죠. 그런데 주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성령님을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거니셨던 그 모습과 동일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지금 보혜사란 말은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혜사란 말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보혜사라는 것은 이 파라클레토스의 곁에서 늘 함께하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보혜사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의 보혜사로 세상에 오셨느냐 했을 때 아버지의 보혜사, 아버지를 변해주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 그래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려주시고 아버지의 그 정말 심정을 알게 해주셔서 믿게 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아버지를 대변하는 자가 보혜사예요. 성령님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실 거라 했잖아요. 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가지고 너에게 이룰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보혜사예요.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아버지는 여호와, 아들은 예수, 성령은 보혜사. 이는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착각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그런 착각을 갖다 보니까 이단들에게 쉽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분명히 11절에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사 그랬어요. 그럼 아들에게 준 이름이 뭐냐?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셨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내게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다시 그 이름을 저들에게 주사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예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 오시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라 구약에서 밝히는데 이건 칭호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 분명히 계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분, 스스로 계신 그분, 이분을 뭐라고 부를 거냐, 뭐라고 칭할 거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라 칭하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란 말 뜻은 스스로 계신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분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누구시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분은 예수시다.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고 그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보혜사는 성령의 이름이 아닙니다. 보혜사는 그분의 직무지요.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 모든 사람도 보혜사라고 붙일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증인된 자지 우리가 또 새롭게 와가지고 전할 보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단들은 자기가 보혜사란 말을 하잖아요. 이제 마지막 시대에 새로 온 자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혜사는 지금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신 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증거되지 않고 다른 이가 증거되면 그건 엉터리예요. 그건 사입이에요. 그건 이단이라는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반드시 나에 대해서 증거할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거라 했는데 오늘날 나타난 보혜사는 자기 증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이건 이단이에요. 이건 엉터리예요. 이건 사입입니다. 사기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사실들, 이런 말씀들을 분명히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놀라운 사실이 펼쳐지는 것은 지금 15장 26절에 요한복음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이게 보혜사는 누굽니까?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낼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영으로 오실 자가 보혜사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영으로 오실 그분이 주님이 하늘로 올리우시고 보내실 보혜사란 이야기예요. 그걸 성령이시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한다. 반드시 보혜사는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를 변호할 자가 보혜사. 이게 보혜사란 말은 우리 곁에서 예수를 변호해 줍니다. 예수를 증거해 줍니다. 이게 보혜사란 말이에요. 자, 그분은 요한복음 10장 17절 보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보혜사가 곧 성령이세요. 그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면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보혜사가 성령이시다. 보혜사는 반드시 영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분이 오시면 보혜사는 반드시 예수를 증거하셔요. 예수를 증거하시지 다른 일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라 그가 오시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반드시 성령이 계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셨다잖아요. 성령으로 내게 인치심의 역사가 내 안에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어질 때에 예수의 사심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고 110명이 모여서 참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드디어 오셨어요. 성령의 오심의 모습들을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곧 전도의 말을 하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했었어요. 자, 지금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6월절에 우리가 그분이 죽는 거지요.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안식 후에 부활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절기들을 따라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실 모습을 이미 보이신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도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라 오순절 날에 임하셨다. 그래서 오순절 날은 구약에서는 추수의 날이에요. 추수의 날. 그렇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혼들을 추수하겠다는 거죠. 영혼들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 반드시 성령이 임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10일 만에 성령이 오셨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러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막 확 다가오면서 강한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집에 뭔가 가득 찬 느낌을 이들이 다 느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너무 이렇게 점잖해가지고요. 이런 역사들을 별로 경험한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들만 해도요. 붕집회 같은 데 3세기 보면 진짜 막 이런 역사 같아요. 막 뜨겁다고 가슴을 치며 펄떡펄떡 뛰는 사람들이 있고 막 뒹구는 사람이 있고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저는 얼찍이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얌전을 빼서 성령도 얌전하게 임하시는 것 같아. 이런 역사가 우리가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우리 청년 때만 같아도요. 진짜 이런 모습을 갈망하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조용하게 그냥 내게 임하셨다. 이렇게 믿기는 시원치가 안 해가지고. 이 시원치가 안 해가지고. 그래서 시큼시큼하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냥 산에 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기도 하고 정말 수없이 몸을 입혔죠. 그때 성령이 정말 강하게 역사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우리 그렇게 기도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에게 맞춰서 조용하게 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성령 여러분이 못 받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다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께는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했다 하는 모습도 있잖아요. 근데 오순절 이 역사는 만약에 이때 당시에 성령이 참 임하시는데 오늘 우리처럼 조용하게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모를 정도로 임하면 왔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오셨구나. 성령이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성령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구나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일어날 수가 없지요. 이렇게 역사돼야 갑자기 사람들이 변해 뭐냐 너희 뭐냐 어찌된 일이냐 너희 술이 취했느냐 근데 술도 보통 술이 아닌 것 같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뭔가를 이들이 봤어요. 뭔가를 경험했어요.
그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가서 증거하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 역사가 오늘 너희에게도 역사될 것이다. 이렇게 막 증거하잖아요.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과 실제로 그래서 볼 수 있었잖아요. 이젠 영으로 오셨는데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이런 역사가 없이 임했다고 한다면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을 아무도 인정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이 사건들, 특별히 이 120명의 이 사람들은 정말 실질적인 성령이 이 역사 임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고서 이들이 뛰쳐나가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때론 이런 좀 갈망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이들 적어도 10일은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10일은 전폭적으로 막 이들이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 기도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냐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한두 사람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게 삽시간의 성령의 역사가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합심하는 기도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어우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때론 우리가 흔히 이제 방언도 여기에서 말하는 여기서 방언이라는 것은 각 지역의 말로 정도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방언을 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방언 은사하고는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우리 난 곳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게 어찌미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들이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인데 언제 저런 자기들 말로 저들이 언제 어디서 배워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들어서 놀라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각 곳의 말로 전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들이 그 말만 듣고도 놀래잖아요. 고기 잡아보던 사람들이 언제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역사된 거예요. 뭔가가 그들 가운데 역사한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성령이 오신 것이다. 이걸 증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참 이런 기도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좀 부르짖고 갈망하고 우리가 조용조용히 기도해도 되지만 그래서 금요기도 같은 걸 우리 막 솔직히 막 기도하고 하는 것은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실제로 세상에 임하신 현장이 이 오순절의 현장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이런 성령의 역사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역사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하는 역사를 가져오지요. 오늘날도 구원하는 역사. 오늘날도 예수의 그 피가 우리의 속죄를 이루셔서 구원하는 역사를 만들지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시죠. 그리고 하늘로 올리심이 진실이었기에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믿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어느 것 하나가 진실이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증거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구원 얻을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도 진실이고 그분이 부활하심도 진실이고 다시 하늘로 올리심도 진실이고 이 모든 게 진실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엄청난 역사들을 행하신 건가 하는 사실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냥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총동원하여서 역사를 이루신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놀라운 신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우리가 이 예수가 경험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가 경험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표현해 준 거죠. 성령이 오시면,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그럼 보세요. 내가 예수 안에 담겨지고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그분이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정말 주라고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경험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역사가, 그래서 그날에, 그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같이 예수님의 하늘로 올리심이 진실이었기에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임하심의 역사들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주님이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 성령이 오신 날에 임하셨던, 이 땅에 임하셨던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이 영으로 세상에 임하신 증거입니다. 이제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역사는 예수를 주라 우리가 믿고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 예배소 교회처럼 사도행전 19장 2절에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돼요.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르겠어요. 나는 경험한 적도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성도들은 아니, 우리 성령이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시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럼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옛날 침례 받았는데요. 아직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여 기도하며 저희가 다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우리가 정말 주로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내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증거해 주신 겁니다.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반드시 성령님이 오셨음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기를 원해요. 성령이 충만은 성령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충만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우리말 개념은 채워진다는 뜻이잖아요. 충만하게, 넘치게. 근데 본래 의미는 채워진다가 아니라 지배를 받는다가 돼 있어요. 성령의 충만은 성령으로 지배를 당하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은 만큼 우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오른손만 내어주면 오른손만 그분이 다스릴 뿐이에요. 왼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온전히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성령께 이끌리는 역사를 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로도 충만한 게예요. 그가 예수에 대해서 우리 증거해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의 충만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한 역사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복할 때에 충만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1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기도하는데도 다 그들 막 진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지금요 성령이 임하시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들에게 뭔가 그런 게 나타나지 않고 증거되지 않으면 나갈 힘이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뭔가를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지배가 있기를, 성령의 다스림이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 성령을 충만 막 그분 부어주신 것처럼 채워주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내가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에서 성령으로 부으심을 입었다. 완전히 성령으로 나를 지배해버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을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러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지배를 당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내 생각까지도, 내 입의 말까지도 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를 내어드릴 때에 이게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필수예요. 빌기를 다함에 그랬잖아요. 빌기를 다함에 성령이 저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정말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통로는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서 무엇으로 그분을 우리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분의 역사하심을 무엇으로 볼 수 있겠어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준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서 이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그분의 사심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정말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간섭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그분의 사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담력은 그분이 다 값을 지불하셨어요. 지불하실 게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분의 사심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기도함으로,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임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이름을 쫓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한다는 사실이 어떤 주문처럼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이 약속대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주십시오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수없이 명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하고 선포하고 믿는 자리면 반드시 이런 표적이 있다는 데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세방하는 말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무슨 도를 마시고 해를 받지 않냐고 내 이름으로 병들의 손질을 나으리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예수 이름으로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시행할 거라. 주님이 내가 시행할 거라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늘에 올리심이 진실이고 그분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함이 진실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실질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우리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들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를 명하고 예수를 선포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들은 사망의 세력들을 멸해버린 거지요. 오늘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사심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심의 역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지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